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는 거죠. 이것은 룻이 자기의 민족의 신과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합하여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모압을 버리고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신은 섬기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거죠. 연합.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와 그 룻의 나오미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알지만 인애가 인애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인애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애를 우리가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가 인애를 낳고, 그러니까 헤세드가 헤세드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룻은 자신이 비록 지금 낯선 땅에 와 있지만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이삭 줍는 일을 하겠다며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을 공동체 안에 고아나 과부 혹은 나그네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이런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고 그와 같은 빈궁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도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몇몇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식을 추수하고 추수할 때 이삭 줍는 규례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마다 이삭 줍기 헌금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는 안 해보셨나? 이삭 줍기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돈을 쓰다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뭐 잔돈이 남건 뭐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일주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 줍기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은 이제 그 구제 헌금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을 우리가 돕기로 했어요. 한 가정인데 이게 이제 젊은 엄마죠. 이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그거예요. 자폐를 가진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자기의 삼촌 집에 이제 얹혀서 살게 되고 일을 나가고 있고 아이를 이제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으로 매달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그냥 우리가 돈으로 섬기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건데,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을 한 3분 정도 추천을 받았어요.
이제 아마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 진짜 고민스러워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좀 하기를 원하고, 또 가서 이렇게 선물도 좀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제하고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인애의 마음, 긍휼한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 모교회가 그랬었거든요. 모교회가 사실 이제 그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 그때 80년대죠. 80년대면 그 선교를 감당하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거의 한 600이 들었어요. 600 한 달에. 그러니까 그때 600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실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작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애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웅덩이가, 은혜의 웅덩이가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이 지역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삭을 주울 때 다 줍지 않고 이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줍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실 때 잔돈까지 다 해가지고, 요즘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힘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규례를 알기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이 규례를 의지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천한 일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힘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와 영혼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앞서 1장에서 보인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저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나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물질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인애한 마음,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그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사람들이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헤세드의 은혜가 많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헤세드의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룻의 아름다운 마음은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냐면 이 낭떠러지에 이제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줄을 한번 놔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지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을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밑에서 우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2장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간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왜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네, 지리도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가보니까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연히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이삭을 베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연히 뭔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우연히 뭔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과 그 상황들을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되게 적으네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왔을 거야. 뭐 홍 목사님을 알게 됐고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여기 지원했고 여기에 왔고 여러분하고 투표를 받았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었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켜 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부분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순간순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뒤에 4절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룻이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갔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그 시간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단어는 둘 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우연이라는 부분들은 인간이 쓰는 단어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이러한 만남으로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줍는 것이 허용되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보아스와 대화하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와 식사를 하고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안정책을 제공받았고 일하는 소년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운 이삭을 탈곡해서 보니까 한 에바 약 22리터를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길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만남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르게 만났을 때는 좀 더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시작한 이삭 죽기의 하루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로 획득한 한 에바가 22리터에 해당하는데 약 20kg 한 포대 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밭에서 추수 기간에 획득한 양식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단기간 먹고 살기에는 적지 않은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 단순히 또 끼니 해결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뒤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후반절인 20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만났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아스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힘없고 희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지만 룻이 가져온 그 적지 않은 양의 이삭을 보면서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룻은 자신이 본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룻이 만난 그가 보아스이고 기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룻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하게 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의 일들이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절대로 보아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발견하게 되면 보아스와 함께 밤을 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음탕한 여자로 소문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룻이 하려는 일은 그의 인생을 건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잠들면 그의 발을 들치고 그곳에 들어가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에는 이불이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발을 벗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뭐냐면 이 기업 물을 자에 속하는 이 보아스에게 자신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과 결혼해 주기를 지금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종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말한 종은 진짜 종을 이야기하고 이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결혼 상대자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옷자락으로 내 몸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결혼 상대자로 되도록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젊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은 오로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룻이 죽은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며 기특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 룻은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할 필요도 없었고 죽은 남편의 가족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오미에게 행하고 있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거예요.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깨어진 계약이라는 거죠.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의 계약은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오미를 향한 룻의 그 헤세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모습에 감동해서 그녀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헤세드, 즉 인애를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가 베푼 헤세드, 즉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인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그들은 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룻은 그 이방 남자, 그 나오미의 가족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롯의 그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가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이 스스로 정한 약속, 그 계약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헤세드보다 지금 나중에 그가 행하고 있는 헤세드, 그 인애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보인 그의 헤세드는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서 깨어진 계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졌던 헤세드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헤세드보다 나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구원의 헤세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언약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처음보다 더 강력한 나중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것을 간청하고 난 뒤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제도에 형사 치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와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고엘법, 고엘제도. 그러니까 형제가 상속할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로게 맞이해서 가계를 잇게 되는데, 이 고엘제도라는 것은 그와 비슷하게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그 가족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형제들 중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을
다른 가족이 보호하고 그 봉양해주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에 의탁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룻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보아스는 다른 친척들처럼 롯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오미와 롯을 먹여 살려야 하는 비용이 아말렉과 말론이 그 남편들이 남겨놓은 그 땅에서 나오는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롯을 아내로 맞이해서 유다 지파의 한 가게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오미에게 값을 주고 삼으로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지 않게 그 보아스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법적인 제도를 지켰을 뿐 아니라 그 법에 담긴 헤세드, 인애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롯에게 행한 헤세드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헤세드는 그 친구 사이에 있는 신의로 사회 안에서 베푸는 인애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인애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헤세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롯이 나오미 그 어머니에 대해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자면 이 헤세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헤세드까지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근데 더 확장이 되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 인류 전체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야? 그 이방령인 룻의 작은 헤세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긍휼한 마음, 우리가 지금 품은 그 작은 가정, 그 한 가정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룻을 향한 그 보아스의 그 인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누구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과 규례의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말씀을 율법처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